주중에 어제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초인종을 누르면 얼굴이 나와요. 얼굴이 나오는데 모르는 분이 초인종을 눌러서 저는 어디에서 왔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녕하세요까지는 들리고요. 어디에서 나왔다는 말은 안 들려요.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라고 다시 물어봤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왔다는 말만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래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올 한 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알려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꺼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그 인터폰에 마이크 있잖아요. 그 마이크를 손으로 막더라고요. 본인들이 어디서 왔다는 거를 모르면 계속 궁금하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저렇게 하고 싶을까? 그런데 어디에서 왔는지 짐작은 가는데 이제 또 제가 뭐 어디서 왔다고 정확히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밝힐 수 없으면 말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전도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손해를 감수하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야지 아무리 뭐 전도가 목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거나 아니면 그런 식의 접근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삼 놀랐어요. 저렇게도 하는구나. 물론 그들은 모략이라는 단어를 써요. 전쟁을 할 때 적을 속이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유리하던 불리하던 주의 이름으로 사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그 신천지 욕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어딘지 말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해서 제 아들은 아니고요. 다른 집에서 아버지가 너 이번에 중간고사 봐가지고서 성적 얼마큼 올리면 돈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약속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너 요번에 성적 오르면 내가 뭐 사줄게 뭐 이런 얘기.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우면 그런 약속을 하겠어요? 돈을 얼마를 준다 그랬냐면은 100만 원 준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스카이캐슬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돈을 걸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열심히 했죠.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보고 와서 아버지한테 달려와서 너무 기쁘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아버지 100만 원 쓰세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 100만 원 지출될 거 안 돼서 너무 좋다. 그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아버지가 그런 걸 다 걸었을까? 아버지는 돈이 나가지 않은 것이 기쁘기보다는 자녀가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겠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사실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욕해 해드렸는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바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또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온갖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거 하나님 쓰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욕해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내려앉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부여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배당되어진 축복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꿈도 꾸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애쓰다가 그만두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못한 계획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좀 이렇게 느슨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힘드니까 꾀가 나가지고요. 아유, 나 혼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 혼자 이렇게 해서 뭐하나?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하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신경도 안 써주는데 괜히 이상한 핑계를 대고 접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자기가 그만둘 이유들을 찾고 그렇게 마음 편히 그만두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두고 이거는 물러나고 저거는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개척하는 삶이 아니라 수습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제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비껴가는 일로 이제 한 해가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인생의 한 해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반복되는 침체는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올 한 해 승리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훌륭한 일꾼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온전케 만드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또 혹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분히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그 진리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의미하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복음을 전해서 개종이 되면 아볼로 목사님이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씨앗을 돌보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서 결실하고 열매 맺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른다고 기르지만 그 자식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더 멋진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되어지는 일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실상이 이런데도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원하지만 움직임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글라이더라는 거 아시죠? 그 산 지나가다 보면 뭐 행글라이더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낙하산 같은 것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저도 그런 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저는 절대로 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건 저 개인의 취향이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막 한번 나도 날아보고 싶다, 그래서 큰 비용을 지불하고 기꺼이 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타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강을 건널 때도 발이 젖지 않고,
그렇잖아요. 산을 지나가는데도 숨이 차지 않고 바람을 잘만 타면 더 높은 곳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게 뭐 비탈 길이든 험한 길이든 상관없이 훨훨 날아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타는 게 공짜로 되는가요? 목사님, 돈 내야 됩니다. 아니요. 돈도 돈이 들어가지만 훈련받아야 해요. 아무리 뭐 교관과 같이 타는 거라 그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훈련을 받습니다. 더구나 단독 비행일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훈련을 받아야 하죠. 그냥 가면 떨어져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담대함도 있어야 하죠. 발이 닿지 않는 곳으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잘못되면 큰일 나죠. 절벽에서 뛰어내리려는 담대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바람이죠. 바람은 교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이 바람 주시면 그 바람의 때를 맞춰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 축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축복의 바람을 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도전해야 하는 거죠. 그거는 자연계의 원리이기도 하고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 공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그냥 공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이야 라는 영적인 통찰력과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뛰어들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합니다. 달려드는 거죠. 헌신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맞기 위해서. 그럴 때 남들이 볼 때 기적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개를 펴면 뜨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훈련받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씨를 심어놓고 열심히 물 주고 돌본다고 해서 그것이 자라는 것은 아니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원하던 원치 않던 계속 무언가를 심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심는다는 느낌이 없어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뭔가를 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그게 서 있어서 우리가 만나게 돼요. 죄를 심으면 교도소 출입문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를 심었으면 그게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또 못된 것들을 몸에 심으면 병원을 만나게 될 겁니다. 병원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좋은 열매는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거둘 거고, 좋지 않은 것은 당연히 나쁜 것을 거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씨를 심어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굉장히 제가 놀랄 정도로 샘이 흐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축복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것이 완전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믿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처럼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열매를 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공짜인가요? 교회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듯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고 누리는 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면 다른 분들의 헌금이나 아니면 봉사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유지가 됩니다. 이 지상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실체가 있는 거고 이 지상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추운 곳에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밝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목회자들의 돌봄을 받고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다 공짜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금과 또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모여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마치면 하는 식사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운행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이 꽃 하나, 이런 선물 하나까지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거나 만약에 없으면 교회가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공짜라고 생각하고 나는 교회에서 받기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교회의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일단은 좀 두고라도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 그 모임이 주는 혜택과 그 모임이 주는 좋은 것들을 받기를 좋아하는데 기여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그것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 모임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심는 것을 소홀히 하고 거두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게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음은 두레박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안 쓰지만 옛날에는 우물이 깊어서 두레박이라는 걸 썼죠. 우물 밑에 던져서 물을 퍼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두레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길어 올리는 거죠. 우리는 손해 봤다고, 우리는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그 축복의 샘에서 물을 떠올릴 수 있는 두레박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거나 봉사하거나 선교하거나 구제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더 많은 축복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두레박을 지금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왜 그거를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거를 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만약에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심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건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겠죠. 믿음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없이도 사업하고 잘 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고 감사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전방위의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손으로 다 막아야 됩니다.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다 안 되면 자폭하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밭에 서로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지혜로운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심을 수도 있고 물질을 심을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많이 거둬야 하는데, 자, 이렇게 아름답게 심는 성도도 필요하고요. 또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동역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선 서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이 좋아요, 나는 아볼로가 좋아요, 나는 베드로가 좋아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이거 가지고 한참 싸웠고요. 그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쓴 게 고린도서기 때문에 서로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해요. 누가 제일이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전도를 했고 이 아볼로 목사님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키우고 있으면 된 거 아닌가?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니까 하나님 영광 돌렸으면 되는 거 아닌가?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는 사람은 뭔가를 하는 사람이죠. 물 주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식당에서 오늘 이제 식사를 하시잖아요. 식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물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심는 사람은 준비하시는 분들이 심는 분들일 거고, 물을 주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오늘 너무 맛있어요. 목사님, 전 교회에서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맛이 없는데 어떻게 맛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다 맛있는 게 아니어도 그래도 있잖아요.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거 생각하면서 맛있다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교회에서만 진실하려고 그래? 그냥 맛있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정말 좋다고, 감사하다고, 이게 물 주는 거예요. 내가 한 음식이 아니면 다 맛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 주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어, 이것도 물 주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심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물을 주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흔쾌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격려의 말과 또 동참하는 그러한 물통을 기울여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심는 자가 되든지 물 주는 자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암담할 때 우리 재직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필 또 제가 굉장히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회 일에 물질로 동참을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물질로는 동참을 못해도 우리 목사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고 우리 목사님 편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저를 알아주시는 것 같고 진심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물질도 소중했지만은 필요했지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했고 또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말이죠. 여러분, 그 물 주는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소중히 심어놓은 것을 짓밟기보다는 잘 협조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며 물을 심어주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도 능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 해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영적인 선물은 또 따로 있어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뭔지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시작. 우리는 건축가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가는 이 건물을 지을 때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살피는 분이죠. 그런데 목수는 일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목수가 일할 때가 있고 전기가 일할 때가 있고 페인트가 일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건축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건축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건축가예요.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인간인데 또 불완전한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혼자 힘으로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완공이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다 지어놨는데 저쪽이 허물어졌다, 그러면 파산하는 거죠, 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는 목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축가가 명하신 어떠한 부분을 그 순간에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작정하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도 못합니다만 예전에는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40일 개근하겠다고 큰 마음을 먹고 도전했어요. 그런데 한 20일쯤 하다가 이게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한 거야.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났는데 개운하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직장 출근할 때도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늦었어요. 늦어가지고서 아예 가지도 못하게 아주 푹 잤어요. 그러면 이제 40일 채워야 되는데 하나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건축자면 이 건축은 실패한 건축이에요. 그래서 에이, 상도 못 받고 에이, 깨졌는데 다음 새벽 예배를 기약하자. 이렇게 되겠지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대수예요. 물론 상은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은 날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착하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 너 하루 빠졌으니까 땡이야, 탈락이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심우하는 동안에 이 교회를 얼만큼 키워야겠다,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럼 실패한 목회인가요? 아니에요. 왜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건축자가 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그 순간에 맡겨진 일들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서, 어찌 보면 저는 건축을 하겠다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기초공사만 해라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잘 감당해 놓으면 저보다 또 더 많이 은사가 있으신 분이 오셔서 제가 쌓아놓은 기초 위에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을 잘 하는 교회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기초를 쌓은 사람의 공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우선 심어야 거둔다는 진리 앞에서 겸손하시고 심고 물을 주는 일에 능한 일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야 되고 끝을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완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대한 사업의 지극히 일부분을 평생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부모라고 해도 자식의 360도의 모든 것을 다 케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은사대로, 환경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쪽 면을 커버하면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내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비판하면서 왜 잘 되는 부분까지 끌고 어두운 데로 갑니까?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건축가로 부르신 게 아니라 목수로 부르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부끄럽지
않게 하고 기다리면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기조가, 여러분의 삶의 그 원칙이 그렇게 잡혔으면 좋겠어요. 완벽해야 한다, 결과를 내야 한다라기보다는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질 때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린 씨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물을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능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만능은 아니지만 너는 목수, 너는 전기, 너는 페인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만 충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이걸 다 할 수 없으므로 난 안 하겠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마음에 안 든다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겠죠. 턱없이 모자르죠. 우리의 작은 힘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고, 이러한 큰 실패 앞에서 나의 이런 작은 움직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만두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일은,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거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 세상에 임하도록 만드는 첫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진짜 믿음으로 하는 일이면 아무리 작은 일이고 어떤 일이라도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축복은 시작이 될 것이니까요. 우리는 끝내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축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끝내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내가 심지 않았어도, 내가 물 주지 못했어도, 어떤 일의 일부분이었어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내가 그 일을 다 끝마치지 못했어도, 형편이 바뀌고 건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봉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 일을 다 못 마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안 갈 거면 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건축가이시고 나는 목수이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는 일에 인색하지 말자, 이 마음을 가지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축복과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말씀이 그렇고 우리 교회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과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날개는 작아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날개를 활짝 펴고 심으세요. 물을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말할 수 없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